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참된 사도, 참된 사역자, 참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자체에 대한 변호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자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랑으로 정중하게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 사역하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화목해 하는 직분을 행하라 조심스럽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역 동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두려움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진실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상 지금 이러한 진실한 마음, 진실한 동기가 고린도 교회에게 비록 편지로 전달되고 있지만 정말로 그 진심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또 행하기 때문에 이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듯이 너희도 우리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랑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성격상 감추기를 원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오직 주님만 하시면 되시겠지. 그리고 바울이 또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3천층까지 갔다 오면서 그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굳이 나눌 필요도 없고 그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받았고 박해받고 천대받고 정말로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죠? 나팔을 불면 상급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사실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할 의도가 없는데 상황상 이 거짓 외부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배척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거짓 외부 사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해내야만 저들이 분별이 되고 저들이 배척당하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상 기회를 틈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지금 자신들의 추천장을 내세우고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자신들을 자랑하며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며 고린도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과연 너희가 사도라고 하는데 나의 사역과 비추어 봤을 때 너희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스스로 분별하기를 원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을 듣고요, 혹자는 사도 바울이 미쳤다 평가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얘기, 그가 경험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그가 미쳤다고 이렇게 비하했죠.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사도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역했던 삶과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지 말고 이것은 오로지 너희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관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논증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이유는 오로지 바울 안에서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러한 동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각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설명하며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신 이유는 오로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에 살게 하렵니다.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오로지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일깨우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재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거짓된 동기가 분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기와 거짓 사도들의 동기가 얼마나 확연한 차이가 나나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저들은 불의의 이득을 탐하여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이 편지로 서 있구나 확연하게 다른 이것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심스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설명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이 바뀌었음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편견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변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사회에 비천한 자든 높은 자든 상관없이, 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정말로 그가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이, 그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천대받는 창기나 세리나 정말로 인간 취급할 수 없는 이방인이나 그런 유대인이 생각했던 모든 그런 편견과 그런 시선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인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떼고, 계급장이나 모든 사회적 인식들을 다 떼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서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신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편견,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간다.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도 다가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거짓 사도들을 보았을 때에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들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지,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인지, 정말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섬길 수 있는 자들인지 분별해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8절 19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었고, 그 하나님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의 제자된 관계, 하나님의 종된 관계로서 화목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화목해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긴장관계, 갈등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내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외부 사도들에 대해서 침투함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있는데, 또한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즈음에 내적 갈등이 심각했죠.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 분쟁 가운데 어그러지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해 하게 해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그 복음의 진술을 안다면 너희가 화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짓 외부 사도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갈등이 조장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화목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고
또한 내가 받았고 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지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본문을 묵상하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분명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호야, 네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니? 태호야, 네가 이웃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특히 명절인데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그런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편지할 즈음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송사하며 다투며 아버지 서로 분쟁하며 당짓고 나눠지며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로 나눠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원수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문제가 좀 해결될 즈음에 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외부에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바울을 비방하며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하여서 서로 분쟁케 하며 다투며 마음이 나눠지며 서로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서게 하였습니다. 내적 분쟁과 외적 분쟁 가운데 이렇게 어그러진 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행하여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너희를 분쟁케 하는 저 거짓 외부 사도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고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렵고 또한 성도들 간에 화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고 성도들 간의 화목을 추구하며
이웃들과의 화목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서로 피스메이커로서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그러진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콘서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